오늘 11월 25일 맥주인 성경 읽기 역대상 21장, 요나 4장, 누가복음 9장,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함께 좀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누가복음 9장은 누가복음 이제 전체적인 구조에서 볼 때 1장부터 이제 9장 이제 거의 9장까지가 예수님의 그 주된 사역지가 북부 갈릴리였어요. 북부 갈릴리였는데 고향도 그쪽이잖아요. 시골이고 변두리 쪽입니다. 그쪽에서는 주로 사역을 하셨고 그곳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제자들이 다 이제 그쪽 사람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서도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 그랬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마무리하고 9장은 이제 끝부분에 가면 이제 유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내려가서 19장까지인가 그렇게 가서 그곳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게 되죠. 그러니까 북부 갈릴리 지역에 이제 제자 훈련도 거기서 다 하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뭐 산상수훈이라든가 많은 교훈의 말씀들을 그쪽에서 많이 하셨어요. 북부 갈릴리 사역, 제자 훈련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곳이 이제 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장에서 그 마무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가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제자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으실 거라는 얘기는 처음 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 관한 교훈을 이제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있어서 정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의 정점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을 해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잘 배워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이 부활의 영광에 예수님처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하는 내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주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고 번성하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그렇게 전하고 사람들을 믿고 따를 때 이제 천국으로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잠깐 100년도 못 살고 죽을 이 땅의 나라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9장 11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셔서 무슨 일을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이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쭉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사람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셨죠. 아픈 사람들 고치시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오병의 기적도 행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도 하셨어요.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제 9장 이제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불러 모으셨어요. 앞에 이제 4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5장인가 있었잖아요. 그죠? 물고기 잡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 영적인 능력이죠.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내쫓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영적인 능력을 주신 목적이 역시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고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려는 것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고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고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영적인 능력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게 막 뒤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없고 그저 병 고치고 복 받고 잘 되고 뭐 이런 쪽으로만 관심이 간다고 하면 이 예수 잘못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능력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주 잘못 가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을 처음에 시험할 때도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배고픈 거 해결하고 뭐 그리고 나한테 절을 하면 세상 영광을 주겠다 막 그러잖아요. 이 세상 나라의 영광, 세상 나라의 필요, 물질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하나님 주신 이 능력 이것을 사용을 해서 물질 문제, 뭐 부유함 그리고 세상 영광 이런 거 구하라고 사단 마귀는 계속 옆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죠. 제자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항상 이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물질의 축복과 뭐 이런 쪽으로 마음을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잘 물리치시고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항상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제 옆에서 자꾸 그렇게 세상 나라 쪽으로 가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명령을 듣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 무슨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병도 고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믿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제자들도 보내셨는데 이 영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영적인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정적인 뭐가 필요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있었죠. 폭풍우도 가라앉히시고 막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영적인 능력만으로는 안 되고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를 또 져야 돼요. 각각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제자들에게 이 제자 훈련 사역을 이렇게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 얘기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인데 이 9장 내용은 마가복음 6장에 있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16장은 거의 이제 3분의 2 이상 끝부분으로 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제 9장에 좀 일찍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9장까지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내용이 비슷하게 이제 흘러갑니다. 이제 9장 끝부분부터 10장부터는 이제 누가복음 아주 독특한 내용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하시는데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갈 건데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인지의 지도자들, 권력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이 인기도 굉장히 올라가고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왕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 그래서 뭐 로마도 쫓아내고 나라에 평안함도 가져다 줄 거라는 육신적인 어떤 그런 복락을 가져올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임을 당한다는, 죽을 거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시는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도 죽임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뭐 확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소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만 십자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십자가 끝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한 이 부활의 영광.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주어진 십자가는 완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끝까지 지고 예수님 가는 그 길을 끝까지 잘 따라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복받아서 성공하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서의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서 성공이나 혹은 평안한 노후가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정확히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되는, 자기의 생각이나 육신적인 어떤 욕망이나 인간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 자기의 기분, 자기의 생각, 이거 여러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결코 이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기분, 그거를 믿고 그거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 열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길이 어딘지도 몰라. 오직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믿으면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인생의 십자가, 뭐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 많은 십자가들이 있죠.
그런 십자가를 또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육신적인 것과 세상 영광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하신 그 일을 위해서 평생 하셨고 십자가까지 지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말씀하시길 9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이것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잘 살려고 하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로 가면 오히려 그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한다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자 한다면 오히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통하잖아요. 그죠? 자기 이 목숨, 육신의 생명을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면 오히려 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고 오히려 나아가면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성공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이 참된 생명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그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 다 사상누각이야. 모래 위의 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고 잘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가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뭐가 됐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조 다른 교훈 따라가지 마시고 자기 마음, 자기 어떤 그거를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9장 27절에 보시면, 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도 있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더니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지금 십자가에 관해서 처음으로 교훈을 하셨잖아요.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며칠,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바로 변화산이죠.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의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셨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합니다. 어떻게 이제 변했느냐면, 그럼 옷이 점점 하얗게 되어 가는 거죠. 옛날 그 시절에는 천도 좋지도 않고, 빨래 세제가 좋겠습니까? 칙칙합니다, 옷 색깔이. 근데 예수님 옷이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보고 있어 하얗게, 점점 하얗게 되더니 광채까지 나는 것이죠. 얼굴에도 광채가 나도록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원래 계시던 그 하늘나라에 계시던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났는데 보니까 갑자기 혼자 있었는데 두 사람이 나타난 거죠. 딱 보니까 제자들이 한 분은 모세고 한 분은 엘리야구나 딱 알아차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이죠. 말로만 듣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는 1400년 전의 사람이고 그들보다, 제자들보다, 엘리야는 800년 전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행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졌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 40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 반역도 많이 당하고 죽이려고도 하고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모세의 십자가 끝까지 잘 완수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엘리야도 그 아합 왕, 이세벨 그 왕비, 그 바알 숭배 가득 찬 그 천지에 막 가뭄, 막 도망 다니고 까마귀 주는 거 먹고 겨우 연명하고 과부의 그 집에 얹혀서 이제 겨우 연명하면서 그렇게 막 가뭄도 하고 그랬잖아요.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 대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서 계속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게 했죠. 그 엘리야가 자신의 십자가를 끝까지 잘 완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갔습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합니다. 불말 불병거들이 막 오더니 막 올라가 버렸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끝까지 완수함으로 이 두 분이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근데 그 세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누가복음 9장 한번 오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그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누가복음에만 그 기록이 있어요. 그 세 분이 한 대화 주제가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그렇게 십자가 질 일에 관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수님도 알고 지금 가시는데, 근데 이제 이걸 통과해야 이 부활의 영광에 이제 영원한 영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뒤에는 이제 별세를 승천하신다는 표현을 해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있는 누가복음 좀 독특한 표현들이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제자들에게 얘기도 하셨고, 지로 이제 예루살렘 출발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행이 되는 거예요. 몇 번 다니셨지만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는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제자들은 아직 그걸 잘 몰라. 예수님 얘기를 하시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여전히 높은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영 잘 접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되겠지 하고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두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끝까지 완수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에 뒤따라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들 하나둘 다 따라 들어갔죠. 그죠? 그렇게 갔어요.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각각 십자가를 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교회에 이제 전해주는 전성에 의하면 제자들 이제 다 순교하잖아요. 순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에 이제 그 기초 보석 이름에 제자들 이름이 막 새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영원한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이 말씀은 제자 훈련의 정점에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십자가 끝까지 잘 완수를 해야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비록 이것이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지만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영광, 예수님께서 부활을 소망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상 21장, 요나 4장, 누가복음 9장,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